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복된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어, 여러 가지 장벽과 한계가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어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또 그 은혜를 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러한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그 현장에 지금 하늘 군대를 동원하사 모든 불신앙과 저주의 배경들은 예수님의 이름 앞에 완전히 무너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참된 응답과 전도의 문들이 열려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 어떤 기준과 배경보다 더 위력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되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누가복음 19장 19절부터 31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 내세의 실존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내세는 반드시 실제한다. 그런 의미죠. 먼저 지난주에 237개 나라와 또 5,000미 전도 종족을 향해서 우리 전도하는 그런 단체에서 수련회 집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핵심되는 말씀의 방향을 먼저 기도 제목으로 또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을 수 있도록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말씀이 있었지만은 우리 자신이 우리가 말씀 중에서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향을 주신 것처럼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과 우리의 인생이 연결되어질 때, 즉 하늘 보좌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면 더 이상 부족하거나 열등감을 느끼거나
뭔가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막 악착같이 노력해야 되거나 뭐 그렇게 큰 그런 이유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문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근원적인 축복을 경험해 보면 모든 것을 뭐라 그럴까 그렇게 막 대단하게 봐지지가 않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다 견딜만 하고 또 이 땅을 살아야 될 이유도 바뀝니다. 그리고 우리의 한계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고 그러나 어마어마한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우리에게 이제는 우리 보고 하라고 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청년의 시절은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결혼? 그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힘과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나만의 답이 없는데 결혼하잖아요. 미칩니다. 출근해야 되는데 밤 내놓으라고 하죠. 빨래 막 벗어놓죠. 거기다가 갑자기 나 닮은 애가 하나 툭 튀어나오면 직장도 관둬야 되고 내 꿈이고 뭐고 없어요. 특히 우리 여자 청년들 같은 경우. 한국에서는 남자 청년들은 갑자기 아빠가 되니까 가장의 무게가 막 오고요. 돈도 그때부터 뭐 좋아하는 뭐 시계, 뭐 핸드폰 이런 거 마음대로 못 삽니다. 아이들 막 뭐 요즘 막 보험이니 뭐 이런 것도 넣어야 되지. 아픈 것도 대비해야지. 그러니까 막 제가 이렇게 너무 일찍 결혼한 청년들 보면 30대 중반인데 막 흰머리가 나고 그랬더라고요. 너무 열심히 사는데 중요한 거는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거, 또 안정된 직업을 갖는 거, 또 빨리 독립해서 내 삶의 여건을 좀 편안하게 갖추는 거, 그것도 참 필요한데, 근데 우리는 청년의 시기는 자꾸 그런 것만 생각하거든요. 근데 정말 이제 우리 현장 속에, 현실 속의 삶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랩런트들은 조금 늦게 해도 되는 것 같지만 청년들은 무엇보다 급한 게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계 속에서 우리가 사는 것 같지만 그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지는 그 응답과 응답의 방향을 우리가 믿음으로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인생이 연약한 것 같은데 창조의 빛이 우리의 인생과 삶의 현장에 비춰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들을 때도 이제 아멘으로 믿어지게 되죠. 237개 나라로 가는 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인도받는 가장 핵심적인 길이 TCK를 찾아 세우는 거구나. Third Culture Kids. 이렇게 발음도 안 되는 영어를 하려니까 힘드네요. 다문화에 대한 경험과 정서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그 인생을 준비하셨는데 그들 중에 특별히 뭔가 이렇게 전문성을 가지고 한 나라에 영향을 입힐 만큼 하나님이 그 인생을 준비하신 어떤 면에서 전문인 엘리트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그냥 전문인 엘리트가 아니라 다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TCK로 하나님이 지목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자신의 인생이 TCK로 부름을 입었구나. 어떤 사람은 요셉처럼 굉장히 가정의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TCK의 정체성을 갖도록 하나님이 인도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좋은 부모님 밑에서 굉장히 안정적인 삶을 살면서 너무 어린 시절에 해외에서 공부도 하고 다문화를 경험하고 또 전문 현장에 아주 중요한 하나님이 그 현장에 리더로 세워놓으신 그런 TCK들도 있습니다. 문제는 본인들이 누구인지를 하나님이 이 시대를 향해서 TCK라고 하는 사명을 주셔서 나를 인도하고 있구나라는 정체성이 회복될 때까지는 굉장히 좋은 조건 속에 있는데 허무할 거예요. 그리고 만족이 안 될 겁니다. 그런데
TC교의 사명이 회복되는 날 하나님이 237 나라로 가는 길로 이 친구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각 나라의 또 5천미 전도 종족의 리더들은 이미 우리나라에도 각 나라에도 그런 전문화된 일터와 또 대학과 이런 현장에 다 와 있어요. 우리가 지금 5천미 전도 종족으로 대표되는 그 윈도우 창이라고 있는데 선교적으로 주로 아시아권에 많이 있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약 한 50% 가까이가 아시아권에 집중돼 있죠. 근데 그 안에 미전도 종족이라는 것은 굉장히 이렇게 시골 지역, 산속, 굉장히 좀 밀림속 이렇게 우리 같은 사람들이 가면 그 뭐라 그러죠? 그 바이러스에 감염돼 가지고 우리는 죽을 수 있습니다. 또 그 사람들도 위험하고요. 그러니까 감히 갈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미 이 문명이 발전되어져 가지고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이 불러내서 막 유학을 오거나 아니면 뭐 국비 장학생으로 다국적 기업에 와서 노동자로 일하거나 우리나라에도 지금 제가 이렇게 목요일마다 순회 캠프가 있어서 안산 공단 지역에 가서 이렇게 공장지대를 이렇게 보면 막 어마어마한 기업들이 많아요. 너무나 많은데 그 안에 다민족들이 와서 일하고 있는 현장들도 많거든요. 그런 다민족 리더들에게 영향을 주었을 때 237 나라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이제 와서 복음의 훈련을 받고 파송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하다. 이 플랫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RUTC죠. 랩런트들을 함께 유니티를 이뤄서 트레이닝 할 수 있는 센터. 이거는 큰 센터도 되지만 우리의 분야를 두고도 나의 노후를 우리의 분야의 다음 세대와 인턴십을 할 수 있는 후배들에게 이런 복음 안에서 바른 정체성과 선교적 꿈을 꿀 수 있도록 그것을 익히고 배울 수 있는 어떤 작은 어떤 문화센터 공간이 있거나 또 시골에서 올라오거나 각 나라에서 오면 거기에 거주하면서도 이런 전도운동에 대해서 눈뜰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작은 플랫폼, 시설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그 안에 시스템이 될 수도 있죠. 막 그런 것들을 꿈꾼다면 하나님이 열어주실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대부분 노후는 어떻게 준비하냐면 보면 적금을 묻거나 어디 투자를 하거나 뭐 부동산을 사놓거나 그래서 내가 직장 생활을 이제 못할 때쯤 되면 이제 그 돈을 가지고 그냥 해외 여행 다니면서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옷 사 입고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편하게 지내고 그게 노후 생활이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우리의 인생이 부름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플랫폼을 준비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는구나. 그런데 전에도 얘기했지만 농경시대는 1000년 동안의 노력을 해야 237 나라에 영향을 줄 만한 플랫폼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산업시대는 200년 정도는 노력해야 그런 플랫폼이 만들어지는데 이제는 제가 이 줌을 개발해가지고 이 줌 미디어를 만들어서 막 여러분들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얼마나 많은 비용과 노력이 들어가야 되겠어요. 그런데 쓰면 돼요. 그것도 저는 제 아이디로 이렇게 만들면 또 비용을 내야 되니까 어떤 청년이 자기가 비용 내고 있으니까 아이디를 마음대로 쓰라고 해서 이렇게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디로 방을 개설하면 이렇게 녹화할 수도 있고 또 수영자매가 이렇게 학교 줌 아이디로 하니까 녹화 기능을 쓸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조건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시대는 4차 산업혁명을 이제 넘어서서 5차 산업혁명으로 바라보고 있는 시대가 종말을 맞아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 시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의 인생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볼 때는 AI라든지 막 너무나 빠르게 시대와 속도가 변하니까 대부분 이제 직업도 다 잃어버리고 기계가 우리 일을 대체하니까 사람들은 너무 어렵게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15,000교 정도의 기존의 직업들은 없어집니다. 사람이 해야 하고 한 100명이 해야 될 일을 이제는
AI가 딥러닝을 해서 사람들이 하는 감정 표현까지, 그러니까 뭐 상담이나 분석이나 뭐 아마 그 변호사 직업들도 없을지도 몰라요. 모든 법률에 대한 데이터를 다 찾아서 도와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아마 의사도 웬만한 아주 전문적인 수술하는 의사 말고는 일반 의사나 약사는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당장 자동차도 전기자동차로 뭐 2030년도 지나면 거의 다 막 바뀌는데, 그러면 석유를 떼는 이제 석유 원료로 가는 자동차는 환경오염 때문에 제재를 하거든요. 그럼 주유소, 자동차 엔진, 뭐 기타 부속 이런 모든 업체 직업들이 다 바뀌는 거잖아요. 이게 두려운 게 아니라 신기한 것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2만 개 직업이 새로 생겨요. 그러니까 지금은 새로 생기는 직업은 대기업을 이룰 필요도 없어요. 이미 그런 대기업들이 모든 것을 투자해가지고 플랫폼들을 다 만들어줬어요. 우리는 그거를 써주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인생에게 달란트를 주시고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열심히 살아가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매력을 느끼는 그런 내용들을 다 각자에게 심어줬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그거를 발견하면 돼요. 참 바보 같은 게 공부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 시대에 안 맞아요. 내가 뭘 좋아하지? 뭘 잘할 수 있지? 뭘 할 때 내가 죽어도 좋을 만큼 신이 나지? 그것을 경제 시스템을 만들어내고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전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답을 이제 기도하면 하나님 주실 거예요. 특히 청년의 시기에 여러분들 현장에, 매일매일 현장에 보여주실 거예요. 그러면 플랫폼을 여러분들이 만들 필요도 없어요. 만들어진 플랫폼들을 활용하면 되고,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속에, 비전 속에 그런 플랫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 없다면 그때는 만들면 돼요. 만드는데 돈 있는 사람들이 돈도 대주고요. 프로그램 개발하는 사람들이 프로그램도 개발도 해줘요. 너무 좋지 않아요? 수영자매 듣고 있나요? 그런 공부를 좀 하세요. 대부분 열심히 공부해서 취업하면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또 승진하고 안 하고 서로 막 이렇게 경쟁하고, 왜 그런 그 뭐라 그럴까 레드오션에서 인생을 꿈꾸냔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도 목회자지만 그런 목회를 꿈꾸는 게 아니라 7천 전문이라고 하는 방향을 두고 전 세계 현장을 두고 복음 전할 수 있는 꿈을 꾸다 보니까 다른 길이 보이는 거예요. 다른 것은 틀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대를 바꿔주시는데 거기에 맞는 답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하셔. 내가 할 것도 없어요. 나는 할 게 뭐냐면 하늘 보좌의 축복을 어떻게 누릴까 이것만 고민하면 하나님이 준비한 게 이제 보여주세요. 그러면 이 플랫폼의 응답을 누리게 되고요. 세 번째는 복음을 알도록 심어주는 안테나 역할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역할이에요. 인재 운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공부 잘하고 엘리트들을 모은다기보다 이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을 안테나로 세우는 겁니다. 가능하면 농경시대나 산업시대의 사고방식을 가진 게 아니라 시행착오를 많이 겪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어쨌든 그 시행착오 속에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이 빠르게 변하는 속도에 맞춰서 혁신하고 갱신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 이제는 복음의 안테나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문 분야에. 그러면 내용은 뭐죠? 영원한 답을 주셨잖아요. 우리의 컨텐츠는 복음이에요. 단순한 구원의 길을 외워서 전달해지는 지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 나의 인생에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늘 보좌의 축복을 경험해 보니까 이제 이거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 설명하는 내용이 어떤 작품이 되기도 하고 산업의 아이디어가 되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치유해 줄 수 있는 중요한 결과물로 나타나기도 하죠. 저 같은 목회자는 메시지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똑같은 내용을 해도요, 똑같은 일을 해도 나타나는 결과는 영원한 복음의 컨텐츠가 아니라면 복음보다 다른 기준을 위에 둘 때 성령의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이 기준이 될 때 그 모든 상식적 영역의 도구와 우리의 경험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컨셉이 되고 컨텐츠가 되고 시스템이 되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다. 정리하자면 237 나라로 가는 중요한 길의 답은 TCK다. 그리고 237에서 찾은, 그 나라에서 찾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와서 훈련받고 파송받을 수 있는 플랫폼이 준비되어야 된다. 우리 분야에도 인생에도. 그리고 이 복음을 알도록 심어줄 수 있는 인재운동, 안테나를 일으켜야 된다. 세워야 된다. 내용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내용이죠. 이 축복을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인도받을 수 있는가? 성삼위 하나님과 우리의 인생이 만나는 길은 의외로 간단해요. 내가 지금 꿈꾸고 있던 세상에서의 삶이 아무런 희망이 가질 수 없을 만큼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나는 왜 이렇지? 이 정도가 아니라 죽고 싶다. 나만 완전히 고립된 것 같고, 나만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고, 나만 망한 것 같고, 막 시달리고 있을 때, 겨우 숨만 쉬고 있는 나를 발견하면 우리가 너무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만 하면 돼요. 죽고 싶다까지는 다 잘 갔어요. 근데 진짜 죽고 싶을 만큼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물 떠나 있는 물고기와 같은 존재의 문제가 와 있는 심각한 인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동의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믿어보게 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어보게 되거든요.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알고 싶고 구하려고 해요. 여러분, 오늘도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근원적인 축복이 경험이 안 돼서, 체험이 안 돼서 막 자존심 상하고 스트레스 받고 막 짜증나고 막 죽고 싶고 막 이래 본 적 있어요? 여러분, 오늘 뭐 때문에 힘들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거보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가 더 커서 짜증난 적이 있습니까? 진짜 그래야 돼요. 바쁘게 하루를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것부터 해야 되는 겁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은 의외로 간단해요. 내가 지금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기대하고 마음의 중심을 잡는 것보다 이거는 상식의 영역이라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내용들이라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은 안 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중심이 될 때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구에게나 허락해 주세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이 내가 잘 믿고 예배 잘 드리고 막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보고 그래서 누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이 최우선의 믿음의 기준이 될 때 하나님은 누구든지 이 축복을 경험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조금 어려움을 극복하고 행복해지는 정도가 아니라 나는 어떤 복음의 축복을 받았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자체에서 허락되어지는 그 복이 우리의 존재 자체에 임한 거예요. 그래서 예전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되어 있죠? 아브라함에게 부르시자마자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의 모든 복이 시작되는 근원, 출발점이 됐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을 그렇게 바꾸셨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하신 그리스도의 일 때문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는 것보다 더 어려우신 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어려우신 게 뭐냐면 천지를 다시 말씀으로 창조하는 게 쉽지 죄와 사망의 법 아래 굴복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사망의 길로 걸어가신다. 요한복음 20장 21절인가? 저는 숫자에 약해가지고 다 이루었다.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고백하시잖아요. 테텔레스타이라고 한 그 원어인데 히랍어로 뭐냐면 그 주인이 하인에게 명령했을 때 그 노예가 주인이 시킨 것을 다 했습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할 때 쓰는 단어거든요. 하나님 앞에 다 이루었습니다. 그 말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다 이루었다는 표현입니다. 그게 뭐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직전에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해 아멘하고 넘어가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있을 수 없는 일을 이루신 겁니다. 채찍맞고 침뱉고 모욕하는 것은 모욕이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진짜 모욕감은 뭐냐면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죽음의 길로 걸어가는 겁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시려. 하나님의 사랑은 거기가 정점인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의 죽으심에 연합되어져서 나도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와 세상의 권세에 대해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어떻게 해방됐죠? 죽었으니까. 하나님이 죽었다고 인정하실 일이 영적인 일이 나에게 일어난 거예요. 언제? 믿을 때. 근데 동시에 거듭난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만들 수가 없는데 창조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기준 때문에 그 고백 때문에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나게 해주셨어요. 물고기를 딱 들어서 물속에 집어넣은 거예요. 존재 자체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다시 born again, 다시 태어난 거예요. 어떻게? 내 육신의 형상은 그대로인데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보실 때 이제 함께 하시는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임한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자격을 딴 게 아니라 신앙생활을 잘해서 이제 복도 줄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게 아니라 자격이 부여됐기 때문에 권세가 부여됐기 때문에 믿고 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뭘 더 믿죠? 장동건 같은 요즘 장동건은 옛날 시대에 요즘 안 나와요? 요즘 누구? 박보검 같은? 그러면서 능력도 있고 신앙도 좋고 어, 연봉도 많고 따뜻하고 나만 사랑해주고 뭐 그런 대상 찾습니까? 없어요. 대머리일지도 모르고 배불뚝일지도 모르고 흑인일 수도 있어요. 저 동남아시아 사람일 수도 있고. 안 그래요? 아니면 혼자 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시간을 따라 인도하시는데 그것은 우리가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영역이 뭐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이 말씀으로만 약속해 주신 축복들이에요. 이걸 믿어야 돼요. 상식의 영역에 필요한 것들은 어떤 사람들은 과감하게 선택 안 하고 그냥 사는 사람도 있죠. 뭐 산속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도 있고 저 밀림 속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아주 대도시에서 성공된 삶을 가지고 안락한 문화생활을 하는 게 행복의 기준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선택 안 하면 그게 굳이 행복이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진짜 축복은 하나님과 만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지 않았지만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능력으로 역사하는 하늘 보좌의 축복이 경험돼야 돼요. 경험된다는 말도 안 맞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인지하심 속에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체험하잖아요. 일단 감격이 계속돼요.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드려도 죄송한 마음이 들어요. 너무 거저 이 은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힘든 거 있죠? 답답한 거 있죠? 이 축복을 믿고 기대하시라. 답답한 일이 80년 동안 앞으로 계속돼도 괜찮아요. 제가 지금 동북교회에서 29년, 30년 가까이 되고 있는데 이 목사님 목회 안 하시냐고. 저는 뭐 목회를 내려놨다고 얘기했잖아요.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계획은 내가 목회를 열심히 해서 이룰 수 없는 거예요. 너무 크니까. 세계복음을 어떻게 목회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목회를 내려놓고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를 다 준비해 놨다는 게 보이니까 믿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죠? 매일매일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열어주시는 이 말씀 운동하는 겁니다.
말씀 심부름하는 거. 무엇에 대해서? 메시지를 짧게 한다, 길게 한다, 세련되게 한다,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편지를 저는 무조건 전달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좀 교만하게 사역을 해요. 싫으면 보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많고 교회도 많은데 거기 가서 예배 드리고 말씀드리면 되죠. 제가 하는 다락방 운동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저는 전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237 나라와 5천미 전도 종족을 향하여 전도자를 하나님이 세워서 정말 하나님의 그 뜨거운 가슴을 전달했는데 여러분 개인의 삶의 현장에서 인생을 두고 어떻게 메시지가 부딪혔는지 제가 한번 물음표가 던져지더라고요. 정말 막 마음에서 그 뜨거움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탄식과 그 수천 년 동안 고통당하고 있는 한 번도 복음이 증거가 안 된 5천 미 전도 종족이 겪고 있는 심각한 재앙, 멸망의 상태를 가슴에 부딪혀오고 있는지. 명품 그거 좀 모르면 어때요? 옷 입는 트렌드 좀 모르면 어때요? 여러분 구글링 같은 거 해가지고 유튜브 같은 거 좀 해가지고 그런 미전도 종족이 어떤 삶을 살고 있고 지금까지 세계 역사가 그리고 많은 강대국들이 어떻게 그런 종족과 나라들을 정말 심각하게 멸망하도록 뭐라 그럴까 악하게 다뤄왔는지 수천 년 동안 이런 것들을 보면요 너무 심각한 겁니다. 지금도 너무 나빠요 강대국들이. 자기한테 무릎 꿇으면 도와주고 안 꿇으면 막 몇백만 만 명씩 죽는데도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너무 안타까운. 제가 이 복음 몰랐으면요 투사가 됐을 거야. 이 구조적으로 불합리한 이 세계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봐. 저는 복음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이제 복음의 눈으로 보니까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정말 이 세계 복음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메시지는 너무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인격적이냐, 도덕적이냐, 예배 잘 드리냐, 기도 얼마나 많이 했느냐, 하나님 앞에 얼마나 헌금하고 충성했느냐, 이게 아니에요. 얼마나 나의 인생의 모든 가치로 세상의 배경보다 최고의 기준으로 예수님이 하신 그리스도의 일을 믿고 있느냐.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가 언격결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잖아요. 이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아무리 뛰어난 지식인도 하나님이 믿어지도록 은혜를 안 주면요. 예수 영접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가질 수가 없어요. 여전히 결핍돼 있고 여전히 내가 목표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늘 스트레스 받고 살고 있지. 저와 여러분들은 별로 그렇게 노력도 열심히 하는 사람 미안합니다. 저는 제 인생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도 안 하는데 얼마나 자존감이 높아졌는지 몰라요. 대통령님도 안 부러워. 대구로 회장도 안 부러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면 죄송하고 너무 감사하고 누가 굉장히 나를 공격하면 저는 맞습니다라고 인정을 해요. 저는 B급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에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얘기밖에 못하겠어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하나 뭐 말씀을 많이 보나 아니에요. 어느 날 하나님이 그냥 믿어주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너무 연약하니까 너무 힘드니까 말씀을 한번 믿어본 겁니다. 근데 이게 웬걸? 상상할 수 없는 제 인생이 뒤바뀌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이 축복을 주시려고 절 만나게 할 것 같아요. 안 그래요? 변하거나 싫어서 도망가거나 아마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경험한 사람은 이제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전도를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일을 할 때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안 돼도 계획을 세워보면 왜 안 되는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좀 경험한 사람들은 반드시 전도에 대한 계획을 세워보세요. 제가 여러분들 만났을 때 설명한 게 있잖아요. 누구나 다 아무리 소극적으로 살아도 30명 정도와 불특정 다수지만 또는 인격적인 교류를 하고 대화를 하는 사람 다 포함해서 한 30명 정도하고는 교류를 하고 삽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여러분들 좀 적어놓고 그 영혼을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요, 나이가 많고 내가 연약하고 힘이 없다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이 만나서 대화하는 포럼이 달라져요. 안 그러면 계속 만나면 세상 얘기만 하다가 죽는 거예요. 머리를 어디 가야 뭐 잘 나오고 화장품 뭐 써야 되고 주로 그런 얘기 아닙니까? 뭐 어떤 오빠는 뭐 그렇고 얼마가 어느 직장에 가면 돈을 더 많이 주고 좀 편하고 세상이 편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전쟁터. 전도에 대해서 조금만 계획 세워보면 내가 올해 2021년도에 이렇게 전도하겠다. 그 말은 전도 계획을 세웠으니까 실천해라. 그 말이 아니에요. 계획을 세워놓고 기도해보면요. 이렇게 정하면 아주 놀라운 게 안 보이던 게 보입니다.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요. 예배드리고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만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세상살이를 하고 있는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요. 참 신기합니다. 제가 오늘 전달하는 이 메시지가 이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보일 거예요. 아,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고 세상이 막 엄청난 이게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신 길이 되겠구나. 나는 이것에 적응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유일한 은혜를 받아버리잖아요. 이미 다 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전처럼 막 준비 안 해도 돼요. 불신자들이 얼마나 노력했는지 다 준비해 놨다니까. 우리 집사님이 그런 호텔 한번 만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다 준비해 놨어. 하얏트 호텔. 어? 아시아권에서 제일 베드가 많다며요. 1000개 객실을. 어떻게 유지하겠습니까? 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데 우리 집사님 마케팅 부서에 말이지. 그래도 하나님 축복하셔가지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다른 네. 이유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베드가 거의 차고 말이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원래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하늘에서 복이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나를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인생으로 축복하시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 이렇게 돼야 정상입니다. 내가 공부를 많이 하고 우리 집에 재산이 얼마고 내가 지위가 어떻게 되고 사회적 역량이 어떻게 돼가지고 그 힘과 시스템과 배경으로 세계복음화한다. 그건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완벽하게 준비하신 플랫폼들이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는 우리 집에서 1시간 40분 걸려서 우리 혜연자매 집에 가서 말씀 전하거든요. 어머니와 같이. 근데 우리 권사님이 야, 우리 청년들보다 앞서요. 그 그림 좀 이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문화권을 두고 기도하면서 그림 공부도 하시고 그림도 그리시고 하거든요. 그 그림을 뭐 컵이라든지 무슨 필통이라든지 핸드백을 이렇게 프린팅해가지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필요한 것을 그걸 만들어주는 플랫폼 업체하고 연결해가지고 수익 구조를 나눠서 전에는 막 그 원단 시장이나 막 인쇄해주는 시장에 찾아가서 했는데 이제는 그 플랫폼 업체하고 연결이 돼서 그 그림 아주 좋은 디자인 그림만 보내주면 그걸 다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거를 하고 계시더라고. 이야, 요즘 뭐 지그재그라든지 의료회사 플랫폼들, 그다음에 뭐 에이블린가 뭐 그런 회사들이 이제는 개인 그런 아이디어와 내용들을 반영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플랫폼 회사로 발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냥 유통망하고 달라요. 요리 현장, 요식업 현장도 내가 아이디어 레시피만 좋으면 만들어주고 배송까지 해주는 플랫폼 지금 없죠? 생기면 좋겠어. 우리 아파트에도 보면 아침에 누가 히트치는 줄 알아요? 과천에는 생선 가게가 없어. 시장 한 군데 쫙 가야 되는데 근데 생선 파는 아저씨가 쫙 아이스박스에 널어놓으면 긴 줄 서서 아침에 기다리고 생선 사느라고. 누군가 생선을 구워가지고 싱싱한 생선을 구워서 배달까지 해주면 한 마리든 두 마리든
그것도 매일매일 업데이트 해가지고 뭐 핸드폰 배달 요기요 뭐 배달해 이런 데 시킬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집사람 같은 경우 기겁하고 생선 냄새 나고. 제가 우스갯소리지만 무궁무진하게 길이 많아요. 이렇게 보니까 그거를 하라는 게 아니라 전도 계획을 좀 세워놓으면 이렇게 말씀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이 왜 이렇게 움직이는지가 이제 이해가 돼요. 그리고 그 속에 내가 어떤 입장과 위치에 있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어려움이 아니라 기회구나. 아무도 다른 사람들이 다 가는 길이 이제는 답이 되지 않고 이미 그거는 끝난 길이에요. 아무도 생각하지 않고 바라보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보여줄 겁니다. 여러분 미래는 걱정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해놨습니다. 그리고 나와 관련된 사람들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시달리고 있는지.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가서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다 보니까 제가 회개한 게 있어요. 목회자가 깨달은 그 내용을 가지고 성도들과 사명자들을 데리고 내가 원하는 사역을 시키려고 하더라고요. 자꾸. 근데 현장에 가서 보니까 완전히 다 죽게 돼서 살아요. 교회는 막 화장하고 이쁜 옷 입고 안 그런 척하고 와서 예배드려서 그렇지 거의 다 절망 속에서 살다가 다 죽게 돼서 교회 오더라고 보니까. 뭘 할 수가 없어. 청년들은 더하더만 보니까. 완전 낙심해가지고. 그것도 뭐 내가 얘기했잖아요. 이성 특히 남자든 여자든 10명 만나라니까. 연애도 아니다 싶으면 거기다 쳐버려요. 또 있어 또. 알겠어요? 한 사람한테 매여가지고 막 시달리지 마. 데이트 폭력 같은 거 왜 당하고 말이야. 왜 그래요? 그냥 차도 한 3년, 5년을 차도 끝까지 따라붙으면 한번 이렇게 여담입니다. 돈 지금은 없어야 정상이에요. 여러분 지금 돈이 많다. 문제 생깁니다. 돈 만 원 쓰기도 어렵고 핸드폰 요금 내기도 어렵고 차비 내기도 어렵고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경제를 어떻게 만들어낼지가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신기하게도요. 전도 계획을 갖는데 보여져요. 지금 중직자들은 좀 연세가 있으신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은 어쩌면 이 말씀을 혹시 듣게 되시는 분들 중에 어쩌면 30년이 지나면 여기에 없을 수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저와 여러분 청년들 중에도 30년이 지나면 없을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의 사명이 끝나면 하나님 불러가시잖아요. 어차피 우리는 그날까지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다면 우리의 후대들, 랩런트들이 나가서 이제 하나님의 바톤을 받아서 주의 일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시간표를 두고 우리 개인이 해야 될 전도 계획 또 하나님이 함께 이렇게 하도록 하는 전도 계획을 꼭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면 없는 대로 하면 돼요. 제가 그 마음을 갖고 있다 보니까 작년 6월인가 8월에 어떤 대학생이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도 디테일은 떨어지거든요. 줌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활용은 못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대면으로 만나서 얘기하면 되니까. 근데 거기에 참석하지 못하는 어떤 집사님 권사님들이 있어서 줌을 활용해서 이렇게 참석시키면 좋다. 그래서 이 친구가 노트북을 펴고 줌을 열고 그런 집사님들을 초대해가지고 핸드폰으로 참여시키는 것을 도와주더라고요. 해보니까 되게 어색해요. 이렇게 영상을 보면서 얘기하는 게. 근데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발전해가지고 2021년에는 5인 이상 대면 모임이 1월부터 지금 5월까지 안 될 줄 누가 알았어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다른 나라에까지 시공간을 초월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방향을 같이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미 아시고 이렇게 부족한 저를 눈뜨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해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리고 이 시간에 못 들어와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녹화된 것도 올려놓으면 되니까. 그것도 공짜야 다.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다 준비해 놓고 근데 누구에게나 이거를 활용하도록 하시는 게 아니라 전도에 대한 마음과 계획만 있으면요 못해도 돼요. 하나님이 결국은 되어지도록 열어주세요. 여러분 현장 그런 축복들을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보이는 게 세 가지 있습니다. 세 가지 종말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세요. 시대마다
하나님이 한 시대가 바뀌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시대 종말의 순간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지금 그 시대가 끝나고 다음 시대가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그걸 지금 하나님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여러분들은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어마어마한 시대에 미디어에 대한 친숙함이 있잖아요. 미디어를 통해서 이제 자동차도 큰 미디어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자율주행이 되면서 더 많은 일들과 더 많은 여력들을 이제 자동차 속에서 누리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너무 좋은 거예요. 이제 앞으로 굉장히 많은 이 전도의 일을 생각해 보면 새로운 방향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막 가슴 벅차지 않습니까? 아이고 이제 어떻게 하나, 어떻게 취업하고 어떻게 먹고 살지? 그건 할아버지 생각이 온 거예요. 여러분들은 막 눈빛이 반짝반짝하면서 막 꿈이 막 꾸어지고 다른 사람들은 전혀 막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막 인도받고 시행착오를 겪고 돈이 안 되더라도 5년, 10년 한번 노력해보고 이런 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건물주가 뭐예요, 건물주가? 그거는 집에 키우는 반려동물이 우리 주인님이 맛있는 음식 안 주나 이런 본능대로 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미래는 어떤 꿈을 꾸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가 달라지는데 시대 종말이 온다. 우리가 지금 그 굉장히 경계선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또 보이죠? 이 속에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맞이하게 되는 개인 종말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시기도 영원한 게 아니라 생명은 영원하지만 인생의 시기는 제한된 시간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한 번씩 생각해 두는 것이 좋아요.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저보다 오래 살 것 같죠? 모르는 겁니다. 미안해요. 개인의 종말이 있다면 내가 고민하는 이 고민이 의미가 있어야 될 거예요. 의미가 없다면 그 고민 하지 말아버려요. 그냥 버려버리세요. 버려버리세요. 뚱뚱하면 어떻고 점이 많으면 어떻고 뭔 상관입니까? 하나님이 딱 집어넣은 사람은요. 나만 예쁘게 생각해요. 제가 옛날에는요. 우리 집사람 만났을 때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아까르만 타서 딱 머리 길어가지고 이렇게 다니고 담배 꽂고 다니고 있고 고무신 신고 다니고 있고 그 군용 잠바 같은 거 입고 몸무게 57kg 호리호리 해가지고 누가 말하면 막 덤비려서 막 싸우려고 그러고 얼마나 막 제가 볼 때 우리 집사람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인정했을까 싶어요. 여러분들은 막 복음 가진 사람 막 이렇게 좀 괜찮은 사람 찾잖아요. 저 완전히 망가져 있었다. 우리 집사람은 제가 믿고 있는데 제가 첫사람이래요. 그래서 제가 평생 저희 집사람한테 충성하고 살고 있긴 하지만은 여러분 정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두 번 사는 게 아니라 한 번 인생이라면 한 번씩은 생각해 두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속에서 반드시 오는 시대 종말과 개인 종말이 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지구 종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심판이 따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은 예수님이 든 비유의 말씀이죠. 가난하고 거지처럼 힘들게 사는 사람은 고생했으니까 천국 가고 부자처럼 세상 배경을 누렸던 사람은 잘 살았으니까 지옥 가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의 내용을 잘못 들으면 성공하고 노력해서 굉장히 훌륭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나쁘고 저와 여러분이라고 해서 미안합니다. 저는 그래요. 저 여러분처럼 모자라고 어려움을 삶을 살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은 지금은 힘들지만 나중에 천국 간다.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동안에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늘 배경을 누리고 죽어서는 진짜 천국 배경을 누리면서 사는 게 우리의 인생이거든요. 그러니까 마귀 자녀가 지옥에 가는 겁니다. 나쁜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게 아니에요.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거예요. 왜? 예수님과 함께 죽게 됐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 본향으로 가는 것이고 불신자는 우리보다 나쁜 짓을 많이 하고 죄가 많아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한 몸이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죠. 천국 배경에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세상 배경 속에서 왕노릇하는 바보처럼 눈에 안 보이는 마귀를 섬기는 마귀의 자녀가 되어 있으니까 마귀의 집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부모님이나 여러분 형제나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불신자예요. 여러분 진짜 눈물을 흘려야 돼요. 그리고 뺨을 맞더라도 언젠가 한 번은 내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힘과 나의 그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아마 그때가 시간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아무리 교회를 배격하고 복음을 싫어해도 인간은 하나님이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은 육신의 몸은 아닐지라도 그 영혼은 그리스도를 누군가 전해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마음이 와야 전도자의 스케줄을 갖는 거예요. 전도 계획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이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론은 간단하죠. 잘못된 내세관이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가? 절대 이런 것들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부분적인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만 강조하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땅에서 실컷 고생하다가 잘 참으면 죽어서 천국 간다. 이런 사상이에요. 고난당하지만 참아라. 천국 간다. 제가 예전에 인도에 갔을 때 경험한 것인데 소하고 사람하고 같이 길거리에서 자요. 소는 대접받아요. 힌두 문화권. 근데 제가 그 사람에게 통역을 시켜가지고 물어본 겁니다. 왜 이렇게 비참하게 삽니까? 보험편지 일과 제목처럼 왜 인간이 행복한지 행복이 없는지 아세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사람이 거꾸로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왜 행복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기가 막혀가지고 자기는 행복하지 않아도 된대요. 지금 나의 삶을 인정하고 있대요. 다음 생에는 이렇게 안 살 거를 믿고 있대요. 윤회 사상인 거죠. 제가 아차 싶더라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내생관을 가지면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어렵게 살고 고생하고 어려움이 계속되는데 순응하는 거예요. 왜?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게 한국의 유교 문화와 합치고 가부장 문화와 합치고 뭔가 이렇게 권위적인 문화와 합쳐서 고통당하는 환경 속에 계속 살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거 잘못된 문화예요. 여러분, 아닌 것은 이제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요즘 예전에는 이렇게 미디어가 많이 없었으니까 훌륭한 목사님들의 메시지 다 들을 수 있잖아요. 교회 뻑 하면 옮깁니다. 교회 옮기는 게 이제 유도 아니에요. 옮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예전처럼 목회자들이 막 권위를 가지고 목회를 하면 금방금방 옮깁니다. 여러분들도 전국과 세계 언어만 영어대로 우리 그 수영 같은 경우는 영어권에 그 훌륭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이 새벽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제 메시지를 듣는 거 보면 참 신기하다 싶기도 하고. 저는 사실 가만히 들어보면 똑같은 소리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심각하게 오랫동안 계속 떠드는 거 보면 저도 제가 신기해요. 아무튼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다가 이 땅을 떠나는 날 영원한 천국으로 간다고 증거하는 것이 성경의 내용인데 잘못된 구원과는 뭐죠? 이 땅에서는 고생당해도 된다. 육은 무익하니까 영만 중요하다. 영적인 그 축복만 받고 육신의 삶은 전혀 개선이 안 되니까 어떻게 살아요? 상식적이지 않은 거예요. 공부 열심히 안 해도 됩니까? 해야죠. 그죠? 전문성 갖춰야죠. 상식적인 내용이 준비가 안 되는데 어떻게 플랫폼을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변화의 흐름을 인식도 못하죠. 그런데 그것은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잘못된 내상을 가지면 굉장히 고통당하는데 그냥 순응하는 거예요. 힌두 문화권에 있는 사람처럼. 아닌 건 바꿔야죠. 내 힘으로 안 되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바뀌고 나 때문에 경제 축복이 바뀌고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건강하도록 도전해야죠. 운동도 하고 건강식품도 먹고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이 잘못된 내세관을 갖고 있으면요.
굉장히 상식적이지 못한 사람이 됩니다. 신앙도 완전히 고립되는 신앙을 가질 거예요. 아마 이런 거 경험했을 겁니다. 우리 아빠는 마귀 자식. 아니에요.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지. 마귀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데 내 책임.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 이게 아니라 정말 안타깝잖아요. 나는 이 하늘 보좌의 축복을 위해. 그러면 더 200% 섬겨야죠, 부모님. 더 사랑해드리고, 더 보살펴드리고, 부모님이 원하시는 그런 내가 되도록 노력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이게 정상이지. 내가 영적 우월감에 사로잡혀서, 지옥 갈 사람, 내 말 안 들으면 큰일 날 걸, 막 이런 태도를 취하면, 언니나 누나나 오빠한테, 동생한테, 그럼 어떻게 되죠? 미친 XY 소리 듣습니다. 집 나와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면 집 나와서 교회 안에 기도원처럼 들어와서 살면 신앙생활 잘 될 것 같죠?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완전히 낮아져서 섬기는 게 쉬워요. 부모님께 복종해 드리는 게 쉽다니까. 알겠어요? 직장에서 이상한 상사와 이상한 동료가 있는데 그들을 사랑하고 용서해주고 기다려주는 게 쉬워요. 업신여김을 당하는데 자존심 하나도 안 상해요. 여러분 죄인 아니에요? 죄인? 멸망받을 죄인이라면 기도시키면요. 우리 중직자들은 다 그래요. 억만 가지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보니까 억만 가지 죄악에 있었던 나에 대해서 인정은 전혀 안 하고 있어. 누가 이상한 소리만 해도 막 흥분해요. 욕했다 막 사생결단 내지. 여러분 B급 아니에요? 저 완전 B급이에요. 누가 뭐라 그러면 맞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나였지. 여러분 이렇게 천국이나 지옥에 대해서 영원한 내세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굉장히 믿음 좋은 것 같은데 굉장히 이상한 삶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의 나사로는 실컷 고생했으니까 천국 간다. 아닙니다. 부자는 잘 살았으니까 이제 지옥 간다. 불교 이론이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거지같이 힘든 인생이었지만 나사로는 살아있을 때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 그런데 얼마나 그게 축복이냐. 아주 잘 살고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었다. 세상에 그 많은 조건을 갖고 있었지만 얼마나 억울한 사람이냐. 이거를 말해주는 내용이죠. 가난하면 좋은 거고 부자면 나쁜 거고 그 내용이 아닌 거예요. 두 번째, 내성안의 문제점. 현실만 강조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이 지구에 만들어진다. 천국이 이루어진다. 대표적인 단체가 뭐죠? 여호와 증인입니다. 14만 4천 명 얘기하기도 하고 지상 천국이 온다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한참 틀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현혹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주로 이제 신앙관은 뭐냐면 굉장히 행위 중심의 신앙관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해야만 결과가 오는 겁니다. 전도를 해도 되고 안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맡은 구역과 지역이 있어요. 여러분 지역에 공원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그 대공원 같은데 이렇게 공원에 가면 소파에 의자에 할머니들이 파수대 가방에 딱 들고 앉아 있습니다. 자기 구역이 있어요. 그거를 일주일 동안 하다가 금요일 날 와서 전도포로 만납니다. 저희 아버지 동생이니까 작은 아버지죠. 대구예요. 여가적인 대구. 제가 어릴 때 저희 그 작은 아버지를 따라서 저희 집이 강남이었는데 그 강남에도 여호와 증인들이 모이는 금요일 날 지하 같은 데 가는데 몇백 명이 모여서 그 포럼을 하는 거예요. 전도 포럼. 충격받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부흥되는 1위 단체가 어딘 줄 알아요? 모르죠. 여호와 증인이에요. 왜? 행위 중심의 그 교리니까. 안 하면 인정 못 받는 겁니다. 직분도 못 받아요. 우리 같으면 아마 다 낙오될 텐데. 그런데 신기하죠? 가장 비복음적인 것. 내세관도 굉장히 극단적으로 틀린 겁니다. 세 번째는 이런 거에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극단적 신비주의자들의 종말론인데 이런 사람들은 자꾸만 시한부 종말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몇 년, 몇 월, 며칠에 주님 오신. 틀린 겁니다. 그 시와 때는 아무도 알지 못하리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난 이후에 끝이 오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깨어 있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뭐 그 날과 그 시를 알아서 나쁠 건 없지만 굳이 알 필요가 없죠. 지금도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말세가 다 되었다. 그래서 지금 공부하는 거, 일하는 거 다 중단하고 빨리 주의 일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 인간들이요,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는 그런 사람들 돈을 다 걷어가지고 펀드금을 넣고요, 펀드 이익을 노리고 있어요. 그런 사기꾼들은 자기 자녀들을 해외 유학 보내고 있고, 주님 곧 오신다는데 무슨 해외 유학을 보냅니까? 근데 그거를 막 철석같이 믿고 있어요. 이런 데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잘못된 재림 신앙이 있는데 우리 당대만 복음화, 우리 당대로 끝내야 된다, 복음화해야 된다, 일면 이해되는 것은 있죠. 빨리 땅끝까지 이 복음이 급속하게 전달되기를 원하는 마음, 그거는 긍정적이지만 다음 때는 없다. 우리 대에 끝내야 된다. 그러니까 빨리 직장 사표 내고 막 전도해 주고 나가서 복음 전해라. 이런 재림 신앙에 물들잖아요. 심각해집니다. 주로 이제 약간 이단 교리를 가진 뭐 신천지나 이런 데서는 그렇게 강요하고 있죠. 우리 당대에 끝내야 된다.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하셨죠? 세상 끝날까지.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세상 끝날까지 우리는 복음 전하는 중심을 가져야 되겠죠. 그리고 시한부 그 불건전 신비주의가 있는데 환상을 보여주면서 유혹하는 겁니다. 옛날 다미성교회라고 있었는데 몇천 명이 거기서 막 뜨겁게 기도하는데 모두 환상을 보는 거예요. 손가락이 나타나서 뭐 천사의 손가락이래요. 그래서 10월 28일을 공중에 쓰는데 3천 명이 환상을 다 본 거예요. 이게 귀신의 세력 사단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10월 28일 날 다 산 꼭대기에서 기다렸잖아요. 흰 옷 입고 주님 오신다고. 근데 그 대표자들은 뭐 한 줄 알아요? 전 재산 낸 거 모아가지고 펀드금 가입했다니까. 그리고 안 오셨잖아, 그날. 그냥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 계산을 잘못했다. 주님이 연기시켰다. 지금도 있어요. 예원교회 그 건너편에 예전에 그 88 뭐 체육관인가 거기서 지금도 많이 모인대. 그런데 왜 거기에 사람들이 가담하는 줄 알아요? 보이니까. 불건전 신비주의, 영적 현장으로 뭘 진짜 같이 보고 공감을 하니까 이게 진짜인 줄 아는 거예요. 우리에게만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는 특권을 우리에게만 줬다. 이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왜 우리에게 먼저 주셨죠? 하나님 날 먼저 사랑해서. 아니에요. 237개 나라와 5천 미 전도 종족을 사랑하셔서 나를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면 드러날 게 없기 때문에 성공되게 별로 없어가지고 나를 주장할 게 없어서 이렇게 모자란 우리부터 먼저 복음을 주신 거예요. 믿어지게 한 거예요. 그게 이유야. 유일한 이유. 그래서 엘리트들이 끝까지 복음운동하기가 어려운 지점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저 모질이보다 모자란 사람들보다 우월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 우월한 걸 내세워요. 그렇게 살아도 되겠냐? 공부 열심히 해야지. 그렇게 살아도 되겠냐? 인격적이어야지. 경제관이 올바라야지. 시대를 앞서는 전문성을 가져야지. 이게 복음으로 재해석된 얘기가 아니라 이게 강조되니까 자기들만의 리그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강남의 유명한 큰 교회들의 모습들이에요. 우리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아무리 모자란 사람도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이 겨우 기도할 수 있는 일만 할 수 있어도 세계복음할 수 있는 거예요. 왜죠?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컨텐츠에 제한받지 않아요. 믿어지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산업시대는 이 메시지가 안 맞았는데 지금 우리 시대는 이제 공감할 겁니다. 여러분 눈 뜨고 보면 모든 분야에 새롭게 플랫폼들이 다 만들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굳이 그것을 만들 이유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유통조직이 악의 축이다. 모든 지금 유통조직을 장악한 나라와 단체가 모든 돈을 다 끌고 있는데 저기가 다 흑암 조직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다가 이마트보다 뭐 아마존보다 아니면 쿠팡보다 더 물류를 만들어서 우리가 그 유통조직을 장악해야 된다고 교회에다 구멍가게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다른 유통조직 이용하지 말고 교회에 와서만 그걸 써야 된다. 그게 옛날 통일교 이론이고 그 신앙촌 이론이거든요. 지금도 그런 교회가 있다니까는 개신교회들 중에.
큰 교회들이. 그러니까 시대를 역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사람들도 돈, 뭐 직업, 교회 안에다 두게 만들고 세상하게 담쌓게 만들고 이런 젊은 청년들을 거기에다 인생을 허비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은 세상의 빛으로 있는 겁니다. 세상 한가운데 두신 게 아니라 하늘 보좌의 배경으로 거기에 237 나라를 살릴 리더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왜 청년 때 이 메시지를 듣게 하시는 거예요? 60세 됐을 때 듣게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렇게 축복하신 거예요. 절대로 불건전 신비주의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환상을 보여줘서 유혹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부터 마라나타, 주님 곧 오신다, 재림하신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이에요. 재림 신앙은 오늘을 인생의 끝처럼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무엇 때문에 살았어요? 전도 계획 속에 쉬었다. 의미 있는 겁니다. 전도 계획 속에 공부했다. 의미 있는 겁니다. 전도 계획 속에 핸드폰을 알아봤다. 저처럼. 옛날 노트팔이 구닥다리 갖고 막 버벅대고 안 돼서 알아보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전 다 하나님이라고 해. 진짜 저는 그렇게 믿고 있거든요. 네이버를 검색하는데 스포츠 서울 기사가 떴는데 뭐 보라폰인가 그 인터넷 업체인데 뭐 노트 20 플러스가 뭐 80%막 뭐 특별 막 세일 기간이더라고. 그래서 사기꾼들이 많잖아요. 거기 핸드폰을 산 사람들 후기들 그것도 아르바이트생이 많아서 웬만큼 많아야 제가 현혹되지 않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진짜 그렇게 산 거예요. 전화했더니 연결했더니 진짜 그렇게 팔더라고요. 그래서 31만 원에 구입을 했어요. 핸드폰 원가가. 이건 130만 원인가 뭐 그렇게 될 거요. 그래서 제가 거짓말인 줄 알고 그렇게 또 했더니 진짜예요. 저는 이게 하나님이 응답해 줬다고 생각해요. 뭐 몇십만 원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 그게 아니라 이렇게 좀 버벅대는 거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 그렇게 기사를 보다가 저는 이렇게 살아요. 집을 산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샀고 자녀를 키울 때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살고 이빨을 뭐지 풍치가 와가지고 다 뽑아야 될 때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뽑고 지금도 발음이 좀 이상한 게 이게 가짜 이빨을 또 끼고 있거든요. 8월 달에 이게 그 뭐지 임플란트 또 끼는데 제가 이렇게 구차하게 제 얘기를 계속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말씀 따로 삶이 따로가 아니라 전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세밀하게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는데 이거를 모르니까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 거예요. 노력할 것 맞지 세상은 대단하게 보이지 나는 뒤처진 것 같지 아니라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가장 존귀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빨리 아멘 하세요. 아멘. 이 화면으로 보니까 아멘 안 하고 있는 게 보이잖아. 정말입니다. 그래서 시한부 종말론 가운데도 진짜 이단이 있고 사기꾼이 있어요. 진짜 이단은 시한부 종말론을 진짜 믿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근데 종말론을 얘기하면서 자기 자녀들은 해외 유학 보내고 사람들 이제 끝이 오니까 다 경제활동 할 것도 없고 다 한 군데 모으자. 하나님 앞에 뭐 하늘의 상급을 쌓자 막 이래가지고 사기치는 인간들도 막. 여러분 절대로 다단계라든지 야, 그따위로 이래가지고 언제 주의를 하겠냐 해가지고 네트워크 마케팅에 현혹하는 교회나 이런 데 절대 연결되지 마세요. 여러분 돈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하거나 하나님이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필요한 것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함께하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지금 알기를 원하셔서 고립시키기도 하고 한계 속에 몰아넣기도 하고 뭔가 이별하기도 하고 부모님하고 갈등도 있고 뭔가 답답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만회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 찾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여러분 인생에 직접 개입해가지고 이 축복을 이제는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경험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아멘 하시면 돼요. 어느 날 저처럼 흥분해서 여러분 후배들에게 이제 막 말할 날이 올 겁니다. 그때는 여기에 안 나타나도 돼요. 여러분들이 줌을 열고 그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말씀 심부름하게 될 겁니다. 아멘이죠? 아멘. 회원자매 끄떡끄떡했어요. 저는 믿고 기도할 테니까. 특히 회원 그 다음에 수용자매는 조장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기도합니다. 그 은혜가 전염되게 해달라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런데 이 축복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 함께한 축복을 경험한 사람들은 언제 오셔도 좋은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는 좀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 신앙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몇 월 며칠인가 날짜를 자꾸 신경 쓰는 사람은 부정한 일을 저지르는 부부들이 해외에 일하러 간 남편이나 아내를 언제 귀국한다는 것을 알고 달력에 표시해놓고 늘 그 날짜 신경 쓰는 사람, 왜 그렇죠? 부정직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날까지는 깨끗해 보이려고. 그런 사람들은 자꾸 그 날짜 신경 쓰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이 언제인가 빨리 올수록 좋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아, 저 시집이라도 한번 가보고 주님 오셔야 되는데 내일 오시면 안 돼요. 수험생은 내가 이렇게 공부했는데 내가 원하는 생각이 안 나. 사업하는 분들은 이제 어려움 통과해가지고 이제 좀 거래처도 생기고 사업이 될 만한데 주님 오시면 안 되죠. 목사는 막 이 어려움을 견뎌가지고 이제 목회 시작해서 교회가 좀 부흥돼서 좀 대단한 목회를 해보고 싶은데 주님 오시면 안 되죠. 이렇습니까? 내일이라도 빨리 오시면 할렐루야예요. 맞죠? 그렇다면 오늘의 내 현실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두 번째로 신자의 축복은 구원의 축복입니다. 이 축복은 영원하죠.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구원 주신 이 축복이 영원할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우리의 배경이 천국 배경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 1장 13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리고 골로새 1장 13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어떻게 바꾸셨냐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는 너희를 이제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나를 복음 속에 부르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특별한 응답, 그 응답을 일반 은총이 아니라 특별 은총을 이제 응답받게 되고요. 이제는 예수 이름의 권세로 모든 저주의 세력을 결박하며 우리가 움직이는 곳마다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세상 배경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천국 배경이 임하게 되고 그 힘과 배경이 소유하고 나타나니까 237 나라에 연결되어지고 영향력을 주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불신자는요. 멸망의 심판이 임하는 겁니다. 어떤 멸망의 심판요? 다리가 부러지고 막 그런 정도가 아니라 창세기 3장에 완전히 함정에 빠지는 겁니다. 물을 떠나 있는 물고기는 빨리 물속에 들어가야 존재가 회복이 되는데 생명의 근원이 회복이 되는데 들어갈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물속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스스로 살려고 하는 노력이 포기가 돼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 열리거든요. 진짜 행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데 그 생각을 영원히 안 하는 인생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의 모습. 그게 함정에 빠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 없어도 이렇게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인생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그런 세상 시스템 속에 열심히 살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잖아요. 어느 정도로 가장 타락한 시대로 볼 노아 시대처럼 보고 심판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안 알려주니까 왜 인생이 이렇게 힘든지 안 알려주니까 창세기 11장의 모습처럼 남는 목표는 성공이에요.
바벨탑을 남기고 가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다가 안 되니까 낳은 가정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도 자기가 나와서 내가 자녀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막 몰아붙이잖아요. 숙제했어 안 했어? 그따구 사람 만나려고 내 공부시킨 줄 알아? 그따구 사람 만나도 돼요. 내가 하는 자녀인데 그런데 취직하고 되겠냐?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이게요, 믿음 없는 부모님들은 내가 이해를 해요. 모르니까. 근데 보고만 해서 똑같다니까 하는 소리가.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아,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우리 부모님이 아직 하늘 보좌의 축복이 경험이 안 됐구나. 그럼 수용할 수 있죠. 알겠어요. 엄마하고 그거 안 하면 되잖아요. 예? 세상적으로 열심히 살아. 예, 그렇게 해야죠 하고 그렇게 안 하고 믿음 중심으로 살면 될 거 아니에요. 또 왜 그런 거 안 했어요? 아, 내가 해야지. 죄송해요. 할게요. 이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제가 이걸 몰라가지고요. 얼마나 극단적으로 처음에 하나님 은혜를 줘가지고 옛날에 책 볼 거 없다고 해서 책 막 갖다 버렸다니까. 공부할 필요 없다고 해서 진짜 우리 사랑이 첫애 키울 때 초등학교 갈 때까지 국어를 안 가르쳤어. 영어도 안 가르치고 수학도 안 가르쳤어. 보여준 거 뭔지 알아요? 옛날에 공부라고 우리 다락방에서 그 창세기 뭐 출애굽까지 나온 그거 있어요. 비디오만 보여주고 몸찬한 거 율동 얘가 나중에 얘기해 주더라고요. 초등학교 갔는데 애들하고 대화가 전혀 안 됐대요. 다 유치원에서 자기들끼리 막뭐 만화 영화나 뭐 이렇게 다 그렇게 하고 오잖아요. 얘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갖고 1학년 때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뭐 세상 얘기를 해줄 정도로 익숙해져 있기는 하지만은 그 정도로 제가 극단성을 띄었다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굉장히 단순 무식한지 몰라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렇게 극단성을 띠는 게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 상식의 영역을 넘어설 수 있는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시려고 복음을 주신 거고 불신자들은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멸망의 순간이 왔는데도 영적인 것을 체험하는 잘못된 틀을 갖게 되는데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나온 것처럼 점술, 무속, 우상, 종교의 틀을 가지는 거예요. 근데 복음만 모르는 겁니다. 교회까지 갔는데도 예배 드리는데도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도 복음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러니까 어김없이 목절돼서 올무에 걸려서 사는 겁니다. 뭘로요? 멸망이 올 수밖에 없는 인생의 시간표가 차근차근 불신자 여섯가지 상태가 막 계속 몰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 50, 60이 되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에게도 존경받지 못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존경할 힘도 없고 서로 공격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꿈을 꾸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지금 사랑하고 결혼을 꿈꾸고 있는 그 대상자들과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다니까. 그때는 얼굴이 이쁜 거, 멋있는 거, 돈 많은 거 하나도 안 보여요. 그냥 원수가 됩니다, 서로.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은혜가 있잖아요. 원수 같은 사람도요, 사랑의 사람으로 바꿔놓을 수가 있어요. 저는 요즘에 아침에 한번, 밤에 한번 집에서 설거지를 합니다. 저 집사람 손끝이 이렇게 뭐 버짐처럼 갈라져가지고 막 아플 정도가 됐더라고. 난 몰랐어요. 근데 가까이 보니까 우리 집사람 얼굴에 막 자글자글해, 막 이렇게. 우리 집사람 굉장히 동안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됐구나. 내가 너무 집안일을 상관없이 살았거든요. 그걸 우리 집사람이 세 자녀를 키우면서 그런 역할을 해준 거예요. 보이지 않게. 최근에 1년 전부터 눈 떠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고맙기도 하고 막 더 사랑스럽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줄 알아요? 설거지를 도와주죠. 근데 설거지 해보니까 힘들더라고. 우리가 먹고 그냥 일어나잖아요. 그 먹으면 왜 이렇게 빨리빨리 설거지가 쌓이지? 우리 5식구가 먹어야 되니까 되게 많더라고. 그렇다고 제가 집안일을 많이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저희 집사람 요즘 한 얘기 뭔지 알아요? 30년 했다고 그래요. 30년. 30년 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별것 아닌데 그냥 그런 것들도 되는 거예요. 올무에 걸려 있고 함정에 빠져 있고 틀에 짜여진 이들을 살려내야 되는 당위성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이게 전도자의 중심이 되는 거죠. 오늘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죽은 자의 소원이 무엇일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알게 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 잘 되고 성공하는 거요? 아니에요. 죽은 자의 소원은 여기에 못 오도록 저 나사로를 보내서 좀 알려줄 수 없냐.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의 이 비유의 말씀은 누가 더 나으냐는 예수님의 질문이에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냐. 평생 지옥 갈 수 있는 배경 속에 있다면 조금 어려움 속에 있지만 영원한 천국 배경을 누릴 수 있는 구원의 축복이 더 낫지 않느냐. 거지가 돼서 구원받아라. 그 말이 아니에요. 어려운 인생을 살고 있지만 구원받은 것이 더 낫지 않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육신의 생명을 허락하신 그 시간표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을 못 받으면요. 반드시 사단이 영원히 갇히는 지옥 배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안타까운 구령렬이라고 하는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기도하면서 복음 심부름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죽어서 불신자가 죽으면 귀신이 된다는 이 귀신론은 완전히 틀린 이론이에요. 그런 거에 너무 요즘 뭐 좀비 막 귀신 가지고 안 되니까 또 좀비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또 어디서 누가 만들어 가지고 막 죽지도 않고 막 예? 트와일라이트인가 그 영화는 막 그 뭐지? 뱀파이어. 하여튼 잘도 만들어내. 늑대인가 뭐. 그런 거 너무 쳐다보고 있으면요. 진짜 같아요. 막 그래픽이 너무 사실 같으니까. 정말 올바른 내세관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오늘 살아가는 삶에 죽음의 문제까지 올지라도 흔들리지 않게 돼요. 청년의 힘이 뭔지 알아요? 여기에 대한 확신입니다. 분명한 내세관이 있다면 도전할 수 있어요. 아무리 열악해도 힘들수록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구하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해 주십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고 승리하시는 또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세가 분명히 있다는 것에 대한 은혜를 고백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모든 멸망의 심판에서 완전히 해방해 주신 그 은혜를 찬양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 인생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는 인생으로 축복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237 나라를 살리고 치유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빛이 비춰지는 인생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